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 두 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우리 오늘 여기 다 오고 난 다음에 특송하죠. 우리 자 그게 맞죠? 항상 특송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리고 연약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입술 위에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힘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 마음문 열어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나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도와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0절에서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1930년대 그때 한참 우리나라에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주 유명한 주목사님, 부흥 강사님이 계셨죠. 그게 누구냐면 길선주 목사님하고 김익두 목사님입니다. 근데 우리가 김익두 목사님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평양에서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었습니다. 그래고 사람들이 오죽하면은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한대요. 제발 오늘 김익두 좀 안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그 마귀도 김익두가 무서워서 감히 손을 못 댈 정도로 그렇게 망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을 전파하는 사명자로서 이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한 번은 부흥회를 하러 가려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가는데 옆자리에서 노인이 계속해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김익두 목사님이 처음에는 담배를 피셨지만 이제 담배를 끊고 나니까 여러분 담배 피다가 담배 끊은 사람들 그 담배 냄새가 정말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죠?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그 담배 냄새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피하면은 그 노인이 또 쫓아와서 앉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또 피우고 또 이만큼 피하면 또 쫓아와서 앉고 앉아서 또 거기서 뻑뻑 대고 피우고 또 피하면 또 와서 뻑뻑 대고 피하고 그러니까 김익두가 나중에 승리를 하니까 밀어제쳐갖고 그 군방대 저거를 이렇게 부러뜨렸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러면 그렇지 김익두가 변했다고 하더라도 별 수 있나 이러고 말하더래요. 그래서 김익두는 김익두지 이러고 말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갖고 김익두 목사님이 아이 저를 아시느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당신한테 맞아갖고 죽을 뻔한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 김익두 목사님 거기서 털썩 주저앉고 무릎을 꿇고 빌었대요. 잘못했다고. 내가 아직 덜 성숙해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자기의 그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런 말 하더래요. 당신이 그렇게 회개 안 해도 된다고. 용서 빌지 않아도 된다고. 당신 많이 변했다고. 옛날 같으면 내가 담배 여기서 뻐끔뻐끔 대고 피면 반은 죽여놨을 텐데 그래도 피하고 그러는 거 보니까 역시 당신은 변했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 김익두라는 깡패가 김익두 목사님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목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또 여러분이 천국 백성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는 바로 자신의 주님이며 또 그분이 나 같은 흉악한 죄인을 살리려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여기서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이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말이고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이잖아요. 근데 이 바울은요,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을 하기까지는요, 엄청난 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요, 초대왕 사울왕의 후손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길리기아 지방 다소에서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로마 시민으로 태어났다는 것은요, 왕족으로 태어났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그리고 또 유대의 최고 스승인 가말리아에게서 유대 교육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헬라 문화권에서 가장 엘리트 코스인 로마식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파 사람이고요. 그리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신임을 받아서 정말 유력한 권력자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 나와가지고 정말 좋은 직장 나가서 좋은 그 국회에 나서 좋은 권력 자리에 앉아서 정말 세상을 호령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그 다 버리고 하나님의 학벌과 명예와 자기의 권세와 그런 걸 다 백성들처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된 것을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둘의 전도라는 그 모임이 있는데요. 거기에 그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 그 큰빛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 토요일날마다 가지고 있는 기도회 모임이 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 한 분이 오시는데 정말 엘리트.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서울대를 나오셔갖고 그 물리학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신 것이에요. 거기 굉장히 머리가 좋으셨대요. 유학 가셔갖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하나님이 신학하라고 그래갖고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엄마 아빠는 얘가 정말 물리학 박사가 돼갖고 올 거라는 기대에 차 있었는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돼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한동안 부모도 안 만나고 막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많이 배우셨으니까 굉장히 모든 것을 일을 하실 때에도 굉장히 우리보다는 광범위하게 생각하시고 또 광범위하게 뜻을 펼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쳤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너무 힘이 없으셔서 그 큰 꿈을 다 이렇게 접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정말로 부모님의 그 총망 속에서 그렇게 자랐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고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고백이에요, 여러분. 병들어서 죽으려고 막 그러다가 살아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업에 실패해갖고 막 넘어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사업이 다시 살아났어. 그럼 그 사람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모든 권세, 능력, 권력 그걸 다 버리고 맨날 매맞고 다니고 그리고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다니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 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리고 9절하고 10절에 보면
나는, 내가, 나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라. 그러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이렇게 하고 내가 나의 이거는 8번이나 돼요. 그러면 나의 나됨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는요 자기처럼 살라는 것이에요. 나의 나됨은 자기처럼.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이 잠깐 비치셨죠. 그 맨날 불평만 하고 살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자기 거에 충족하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 자기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는 하나의 실체를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도록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엄마하고 딸하고 조금 닮고 성격이 약간 닮은 거는 있지만 아주 똑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가 다 나만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만의 개성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 사람들은 개성이 없죠. 뭐 눈도 뭐 누구 시네라의 눈을 해주세요. 뭐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입술은 뭐 누구 입술 해주세요. 자기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기처럼 살라는 거예요. 자기를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자존감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자기대로 살라는 것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가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 주가 인도하시네. 그렇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사람이 저 길로 가니까 저게 성공했네. 그럼 나도 저 길로 가볼까? 그래갖고 쫓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이제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들도 많이 그러시죠. 왜냐면 개척하고 나면은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무슨 고구마 전도로 성공했대. 그러면은 막 고구마 전도 배우러 다니라고 우르르 쫓아가고 그렇게 많이 그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에게 준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주신 달란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내 갈 길을 내가 헤쳐나가면서 거기서 성공하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기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아까 목사님하고 말 비슷하긴 한데 피조물을 만들 때 다 어떤 피조물이든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 하나씩 사명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햄크스라는 사람이 광산에서 일을 하다가 손하고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자살을 하려고 막 그러다가 그 예일대학교 나온 유명한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사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갖고 나는 손도 없고 눈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사명을 주었겠냐 이러고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당신은 눈하고 손은 없지만 발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아까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가진 것 가지고 거기서 만족하고 없는 것 때문에 불만하고 막 공평하지 못하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 예일대학교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해서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 것이죠. 그래갖고 정말로 발로 걸어서 예일대학교 신학과를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갖고 정말로 유명한 미국의 대설교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나된 것, 나된 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그거 가지고 너의 길을 향하여서 너의 뜻대로 걸어가라. 물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걸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나의 자존감을 가지고 내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은혜,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는데 은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거기 10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은혜라는 말을 3번이나 거듭 반복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말을 거듭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요.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내가 여기에 서 있지 못할 거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자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육신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은혜는 무엇이 은혜인가?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은혜라는 말이 275번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쉬어봤냐? 절대 아닙니다. 요새는요, 그 책이 너무나 잘 돼 있어서 이 통계가 잘 되어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275번이나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최초로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은요, 창세기 6장 8절이에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하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갖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쓸어버리기로 마음을 먹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갖고 노아의 가족만을 살리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노아의 가족만이 유언하게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은혜란 말이 은총, 자비, 인자란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그 헬라어로 카리스로요. 그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호의라는 말로서 어떤 거냐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그렇죠? 원래 은혜는 돌에 새기고 원하는 물에 새겨야 되는데 한국 사람은 안 그러잖아요. 그렇죠? 사람들로부터 받은 상처는요, 잊지를 못하고 언제고 가슴팍에 갖고 있다가 그거를 꼭 어떻게 해요? 되돌려줄 때가 많죠. 그리고 또 사람한테 은혜 받은 것은요, 처음에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점점점 옅어져요. 그렇죠? 그리고 옅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난달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으며,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보듬으면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으면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대자연을 통하여서 공기라는 것을 주셔서 우리가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쵸? 아름다운 하늘을 주셔서 정말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달라지는 하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이것도 은혜잖아요. 그쵸?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뭡니까, 여러분? 그거는 구속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돌아가신 것, 그럼으로써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잘 잊어버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주께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항상 생각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려면 지난날의 나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날에 내가 누구였던가, 정말 자신의 실존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소서 1장 2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는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쫓으며 육체의 욕심에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만 하고 살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과거에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과거에 죄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가 되었음에도 얼마나 주의 일을 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주님의 재단의 어려움을 보고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몰라라 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값진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기를 잘하고 원망하기를 잘합니다. 독일의 내무장관이 된 마르티 바텐이라는 그 내무장관이요, 어느 날 시골을 여행하다가 시골 여관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잠을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장관이 신었던 거니까 신발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승질을 막 내면서 누가 내 신발을 신고 갔다고 막 화를 막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장이 다 떨어져가는 헌신을 주면서 이거 신고 가, 손님 이거 신으면서 오늘 주일날이니까 가서 예배나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마르티가 그 신발을 신고 교회를 가서 이제 앉았는데 하필이면 자기 옆자리에 어떤 사람이 앉았냐면 발이 없는 그 무릎까지밖에 있는 발이 없고 손도 여기까지밖에 없는 사람인데 너무나 기쁘게 너무나 감사하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고 막 그 손으로 막 박수를 치고 막 그 발을 막 동동동 굴러가면서 찬양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기 길을 되돌아봤던 것이죠. 나는 저 사람 저기 발이 없어서 신발도 못 신는데 그것 갖고도 저렇게 기뻐하는데 나는 신발 신을 발도 있고 밥 먹을 수 있는 손도 있는데 내가 왜 불평을 했던가, 이렇게 자기를 자신을 되돌아봤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그 다음부터 그 마르티는 항상 감사할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도 감사하니까 국회에 나가서, 지금요 우리 국회에 있는 분들도요 무엇을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국회를 일구어 나간다면은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가 될까요? 그렇죠? 국회에서 싸우지 않아도 될 거예요. 무엇을 해도 감사한데, 저 사람이 이쪽 방을 때려도 감사하고, 저 사람이 내 거를 이만큼 갖고 가도 감사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한데 어떻게 국회 안에서 청문회 하면서 막 큰 목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거짓말이 나오고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디서나 이분도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을 다 했을 때 나중에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가에 크게 봉헌하는 그런 존경받는 정치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에 하나님은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환난에서 건지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남은 세월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10바울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은 평안하고 수고 없이 사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바울은 자기가 정말 그 힘든 가운데 혼난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서도 그렇죠. 성도들 중에는 생활이 윤택하고 그리고 또 걱정 없이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때문에 가난하여지고 예수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 것은 불행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 때문에 수고하는 것을 감사하였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받는 줄이고 매맞고 또 욕을 먹으며 수많은 위험을 당하는 고생을 당했음에도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수고와 자신이 이룬 공적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내가 수고한 것도 인정하지만
그 수고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의 일을 해놓고 시험 당하는 게 왜 그래요? 그거는 내 수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내가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면은요, 그러한 생각과 시험에 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위해서 받는 수고와 고생도 달게 받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일을 하고, 때로는 막 좀 앞에 나와서 일하고 그러다 보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잘했다고 칭찬해주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냐면 주의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은 눈에 안 띄잖아요. 근데 막 부엌에서 일하시고 여기서 일하시고 그러다 보면 그게 눈에 띄니까, 그 눈에 띄는 사람이 10가지를 잘하는데 11가지 중에 10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 요만한 걸 못했어. 그러면 한 가지 요만한 걸 눈에 띄니까 그거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그것도 감사로 받아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신앙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표현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되게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렇게 당당하게 살았어.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의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성도가 된 것도,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뭐 직분 받은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나 받기 싫은데 그냥 목사님이 집사 주고 그리고 봉사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목사가 준 거 같지만요, 그거 결코 목사가 준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여러분을 택하여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또 내가 모든 것, 결과적으로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라는 것이죠.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서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요, 은혜 안에 너의 자리를 잡으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자리가 있기를 바라고요.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과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너 자신을 고착시키라. 너 은혜라는 그 테두리 안에, 은혜 안에 있으라는 것이에요. 은혜 안에 있어야 아무리 악한 마귀가 와서 뒤흔들라고 그래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오뚜기처럼 바닥바닥 일어설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무엇을 하든지 무슨 뜻을 가지든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주님의 뜻을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바닥바닥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